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의 태도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제 찾았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먼저 등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눈앞에는 장애물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밝혀주고요. 동시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조명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조명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목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 그 중간에 딱 위치하는 그 가르침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왜 굳이 누가복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누가가 보여주고, 물론 이 신약의 사복음서들이 각자의 그 관점, 저자의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는 이 말씀을 어떠한 위치에 배치를 했고,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좋은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 말씀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가는 기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잘 유심히 읽다 보면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이 기도라는 것을 유념하고 천천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기도하시는 이 내용들이 굳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9장, 10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3장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딱 그 한 어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계속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의 10장에 70인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70인이 결국은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10장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기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첫 번째를 열 때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굳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에 대한 관심들이 누가는 너무 많고, 그것을 어떠한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특별히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단순히 이 기도의 가르침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 바로 앞에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먼저 한 곳에서 기도하심에 늘 시간을 떼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떼어서 늘 하나님께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기도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만 봐도 기도자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 기도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르치심을 하실 때 늘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늘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의 방편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런 청원을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은 6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간에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그 물음으로 이 기도의 가르침을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여기서도 마태복음하고 다른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게 다릅니까?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초월적 존재이심을 드러내면서 그 초월적 존재가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적 관습에서 기도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사어구들을 많이 삽입을 해야 됐다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누가는요,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른 수사어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여 한마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꾸밈이 없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밈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꾸밈 없이 그분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누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거룩해지시나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내 이름이 많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름을 내 스스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분 자체는 그분이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가 사실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촉진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 기도를 합니까? 이 기도를 하는 자의 태도와 삶 가운데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사시키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추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면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을 노래하게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단순히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 이것을 외워서 하나하나 낱낱이 여기에 있는 이 그대로를 올려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문 자체의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가르침, 이 기도문의 가르침 가운데 이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르침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역을,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과 교제함 가운데서 고백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예수님께 가르침 받아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 청원과 함께 나의 삶의 고백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분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악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악의 역사를 멈추시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청원입니다. 사실 이 기도를 할 때 너무도 많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저도 습관적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제 삶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초청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입으로는 막 읊조리는데요,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원하고요, 아직도 죄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또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도 이 고백을 할 때면 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을 인식하고 나니까 더욱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왕노릇하는 이 나라를 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저희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우리 교사 한 분이 이제 신방을 하는데, 교사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해 준 내용들이 너무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부서인데요, 그 부서에서 말도 너무 안 듣고 매번 이제 말썽을 피우는 아이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녁 집회 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뿌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막 눈물로 막 기도해 줬다는 이야기를 전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왕국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부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도래시키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쌓아온 수많은 왕국들을 부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너무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이제 부시기가 힘든 거죠.
이 말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도 찔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도 막 기대가 되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서 또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태도를 연결시켜 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아주 구조적인, 아주 멋있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선언이 되고 청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기도로 나아갑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를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청원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은요, 그냥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어떠한 특정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이고요, 거기에 굳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하고 또 여기에만 이제 등장을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것을 새벽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켜 주고요, 또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날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뭔가 조건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매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공급을 주님께 청원하듯이 죄사함과 관련된 이 이슈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이 위치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이제는 용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또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이 기도의 마지막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요, 지금까지 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유혹받지 않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이고요,
그러한 삶의 태도와 고백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지속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부유를 쫓기보다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족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를 부욕해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입에 풀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요, 우리만의 왕국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찌 보면 하루도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태도와 삶,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반사시키는 우리의 태도와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른 기도를 정의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바른 기도는 내 편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 기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의 기도는 늘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나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을 보여주는 삶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쌓아온, 또 이 땅에 쌓아온 수많은 거짓된 것들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용할 양식들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주변에 환우들이 있다면 환우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까지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자의 태도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자의 태도와 삶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